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이 찬양 가사죠.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그냥 괜찮은 노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게 꼭 우상에 대한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우상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를 배반한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실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우상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또 천국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의, 평강, 희락이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일 때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란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우리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림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상공장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고 그것이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지배, 그 지옥을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 형제 자매 친구도 없다. 이게 뭐예요? 돈이 지배하는 나라는 지옥인 거죠.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더불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동안 너무 강조하지 않았구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 큰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야 가르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옛날 사형리 때 많이 봤던 그림이죠. 보면 예수님이 밖에 있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모든 삶이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왕자의 밑에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게 그야말로 형통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에 있는 사람은 제가 왕좌에 앉고 이제 내가 바깥에 의자 밑에 있고 예수님이 전혀 마음 바깥에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인데 이게 점점 할 때 되면 내가 주님과 똑같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님 하며 산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하냐? 멘붕이 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듣긴 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는 거지 하다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하시지만 주님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되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바로의 질서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몇 번 얘기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마음속에 뭐예요? 바로의 눈,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최고의 통치자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바로보다 밑에서 바로에게 미움받지 않고 바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보낸 게 뭐예요? 바로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 왕 대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그런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아직도 그냥 옛날 옛사람이 돈에 쩔쩔매고 건강에 쩔쩔매고 성공과 인정에 쩔쩔맬 때의 그런 삶과 똑같이 이름하여 바로의 질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바로의 질서에서 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해준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요. 정말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천국을 누릴지언정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 내게 주어진 복을 못 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